잘 믿기지 않겠지만 목욕탕이라는 곳을 저는 고등학생 때 처음 가봤습니다. 시골 읍내 작은 목욕탕이었지만 처음 간 목욕탕은 너무도 신기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가득 담겨 있고 또 수도 꼭지, 샤워 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이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처음 목욕탕 간 것을 같이 간 친구들은 눈치 못 챘을 것입니다. 어쨌건 저는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그 이후 저는 자주 친구들과 목욕탕에 갔었습니다. 여름에도 갔었습니다. 때로는 야간 자서 빼먹고 목욕탕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욕탕이라는 곳을 가보기 전에는 목욕을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여름에는 그냥 대충대충 자주자주 우물가에서 냇가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목욕 한 번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설날 전에 겨우 한 번, 거의 연중 행사로 한 번 정도 겨울에 목욕을 했습니다. 가마솥에 있는 소죽을 미리 소에게 먹입니다. 그날은 소가 찬밥 먹는 날입니다. 솥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그 솥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장작불을 떼어서 물을 데웁니다. 그리고 농약 칠 때 사용하는 큰 물통을 씻어서 방 안에 집어넣습니다. 데운 물을 그 통에다가 양동이로 뜯어 나르고 그리고 찬물을 섞어서 간을 잘 맞춥니다. 그리고 양동이를 따로 준비해서 깨끗하고 따뜻한 물을 별도로 담아둡니다. 목욕을 왜 방 안에서 하는지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골 동네에서는 방 외에 목욕할 공간이 없습니다. 담은 낮고 대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보안이 확실한 곳은 방 외에 없습니다. 드디어 목욕탕이 만들어졌습니다. 훌훌 벗고 그 물통에 들어갑니다. 몇 달간 누적된 때가 물통에 막을 형성하면서 둥둥 떠다닙니다. 그렇게 다 씻고 난 후 따로 준비해둔 양동이 물로 마지막 헹굼을 하면 목욕은 끝이 납니다. 목욕 끝내고 더러운 물들을 밖으로 퍼다 버립니다. 그리고 방 안에 흩뿌려진 그 물들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욕의 끝입니다. 그렇게 목욕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 기분은 일주일 이상 갑니다. 싫어하는 체육 시간도 그때는 즐겁습니다. 체육복 갈아입는 것이 귀찮고 싫었는데 시골 학생들 체육복 갈아입을 때 몸 구석구석 묻은 때들이 보이는데 그렇지만 목욕한 그 주에는 천천히 보란 듯이 갈아입습니다. 나 목욕한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런 뜻입니다.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라 생각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았던 때 우리 동네는 조선시대였었나 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목욕 이야기, 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목욕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 오늘 본문의 배경 시간은 언제일까요? 조선시대였을까요? 먼저 요한복음 11장 55절을 보십시오. 11장 55절 보시면 6월절이 가까운 때, 6월절이 가까움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6월절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참여해야만 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목욕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6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 모든 남자들은 집에서든 어디서든 목욕함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12장 1절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이것은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아침까지의 시간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살리셔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그날입니다. 12장 12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은 언젠가 하면 일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심장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예수님 가는 길에 깔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게 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군중들은 이제야 우리가 기다리던 정치적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 예수가 들어가서 로마인들 다 몰아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기뻐하며 구하소서 구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의 기사가 종려주일의 배경입니다. 군중들은 정치적 메시아의 승리를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이들이 정치적 승리를 기대했던 이 주간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고난주간 금요일, 즉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던 그 유월절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묻힙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즉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일요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입니다. 성도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된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입니다. 이제 13장 1절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13장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내용의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이 날은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피와 살로 해석하신 날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만찬입니다. 그날 밤 만찬이 끝난 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금요일 이른 새벽까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금요일 새벽 가룟 유다가 성전 지도자들과 군인들을 이끌고 기도하는 그 감람산으로 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체포되고 그리고 그날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복음서 기자 중 유일하게 요한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주 동안 전해드렸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순절 기간 지난 5주 동안 전해드렸던 모든 내용들의 짧은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때가 그런 급박한 때이지만 여기 있는 제자들은 이 시대의 이 때의 심각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실 때, 그때 원님 덕에 나팔 불었던 그 기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시점에 무엇인가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로마를 쳐부술 정치적 예수가 아님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가 좋아하는 돈이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주 십자가가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유다의 그 마음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유다는 차라리 스승을 팔아버리고 좋아하는 돈을 챙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의 유다는 예수를 넘길 적절한 기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큰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식사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던 식사를 멈추고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릅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습니다. 누구의 발부터 씻기셨는지 모르지만 발 씻기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는 유대인의 발에는 항상 먼지가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자기 집으로 왔을 때 주인은 환대의 표시로 발 씻는 물을 제공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물을 내드리라 명령하고 종들이 물을 준비합니다. 여행객들은 보통 각자 내어준 그 물에 자기 발을 씻습니다. 그러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어줄 수도 있습니다. 종들이 귀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른 것 그 자체가
종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타인의 발을 씻는 일, 그것은 종들 중에도 가장 비천한 종들에게 부여된 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일은 유대인 종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종들이 남의 발을 씻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천하고 비천한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몇 명의 제자들 발을 씻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떨떨해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 발을 내놓았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답습니다. 침묵을 깨고 예수님의 행하심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종이 행하는 일을 스승 예수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십니까? 주여,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네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고 내가 성천하고 보혜사가 오시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를 더욱더욱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와 이러십니까? 다른 제자들의 발은 씻어주셨을지 모르지만 내 발은 절대 안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그러지 마라. 내가 만약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순간 베드로는 무엇인가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있구나. 발 씻는 그 행위,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나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과 깊고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까? 이 일에 큰 의미가 있다는 말이지요.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이 이미 깨끗하거든. 그렇지만 지금 내가 발을 씻어주는 12명 모두가 깨끗한 건 아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는 매우 중요한 대화입니다. 이제 이 대화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 미리 잠깐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이며 또한 스승입니다. 그런 그분이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상관으로 번역된 원어는 메로스입니다. 한 부분, 한 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한 부분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지체도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시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결국 본문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심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죄 문제 해결, 죄에서 깨끗함을 얻음의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셔야만 거듭남을 얻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행위가 제자들을 거듭나게 만들게 됩니까? 주님이시여 선생님이시지만 낮고 낮아져서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섬기시면서 제자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인류를 섬기시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깊은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았던 베드로가 주님께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며칠 전에 유월절 맞이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죄사함의 목욕을 상징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 단 한 번의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발은 계속 씻어야 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인가요? 방 안에 큰 고무통을 넣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목욕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연중 행사로 귀한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 후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리 준비한 깨끗한 속옷으로 입습니다. 겉옷을 입을 때는 여러 번 팍팍 먼지를 털고 입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매주일 가는 별로 귀하지 않은 목욕일지라도 목욕 후 미리 준비해간 깨끗한 속옷으로 입고 겉옷도 팍팍 털고 입지 않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사모는 그렇게 합니다. 며칠 전에 속옷을 준비해가면서 기분 문제지 그러면서 깨끗한 속옷을 준비해가는 거 봤습니다. 그때 이번 주에 목욕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욕하고 옷을 입을 때 먼지를 털고 입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이미 목욕한 성도라면 거듭났지만 이미 목욕했지만 사는 동안 바르게 깨끗하게 먼지 털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거듭난 성도이지만 사는 동안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죄 지으면 돌이키고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노력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했는데 본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모두에게 발을 씻겨주셨지만 하나는 깨끗하지 않다 하십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거듭나게 함의 의미라 하셨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는데 그런데 발 씻겨준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모순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 씻음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될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깨끗하여짐은 예수님의 발 씻는 것 그것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됨은 무엇으로부터입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접한 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믿는 자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성도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도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과 하나됨,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체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납니까? 성도에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도는 열매를 맺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있게 될 일들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설립, 그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존재 법칙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존재 법칙은 또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장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법칙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낮아져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법칙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은 목욕한 자가 수시로 발을 씻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그것은 또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 맺는 것과도 관련됩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의 열매와도 관련됩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인데 나더러 비천하고 비천한 종처럼 되라고? 나는 재벌 회장이고 나는 조직의 장인데 그래도 그렇지 사회적 체면과 위신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찌 천한 일을 한다는 말인가? 내가 어찌 종의 모습으로 교인들을, 가족들을, 직원들을 섬긴다는 말인가? 내가 만약 종처럼 군다면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나를 깔보고 우습게 여길 것인가? 그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걱정 마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낮아져서 섬긴다고 회장이 회장 아닌 것 아니고 장로가 장로가 아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섬긴다면 오히려 자기의 위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자기의 위상이 아름다워지면 자기를 보낸 자의 위상도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0절 잠깐 보십시오. 결국 무슨 말씀이 됩니까? 낮아져서 그렇게 섬긴다면 결국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고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아셨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거듭남이고 이것이 성도의 성화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탄생이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법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섬기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음과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의 발을 매일 씻으면서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지체들을 섬겨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는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 당연한가? 목욕한 사람이 깨끗한 속옷을 미리 준비하고 겉옷을 팍팍 털고 입는 것, 그것 당연합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지체인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간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 사역의 절정기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한국의 교회는 너무도 자주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강조했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슬퍼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7주 동안 슬퍼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주일간, 사순절 7주일간 내내 슬퍼하다가
부활절을 맞고 부활절 하루 크게 기뻐하고 사순절이 끝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통에 참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자칫 본질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절정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내내 슬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절정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섬김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주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아파하고 슬퍼하며 금식하기보다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경건함의 삶을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순절의 절정, 고난주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년 12달 모두 그러해야 하겠지만 이번 한 주간 더욱 경건하고 더욱 거룩한 삶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년 전체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경건함의 삶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십자가에 대한 자랑과 기쁨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한 부분,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서로는 각각의 지체로서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각각의 지체를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체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성도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열매 맺는 성도가 삶에서 받게 되는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고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걸맞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함입니다. 우리의 성도됨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인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인류를 섬김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법칙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종려주일에 그리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섬기심에 대한 참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백양교회의 존재 법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법칙으로 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 가족간, 성도간, 이웃간에 더욱 더 아끼고 사랑하며 더욱 더 서로를 섬기며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이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 복임을 깨달아 알고 또한 이 열매들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백양교회와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의 가정과 가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넘쳐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룩한 도구로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